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곳을 또 그 경계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과 주제는 경계선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 자체로서도 경계라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무언가에서 지켜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그어서 그 밖의 것과 안의 것을 구분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계선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세 가지 큰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전에서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싹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전쟁과 학살이라는 입장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자기의 영성이 살려면 거기 가서의 자기의 영성을 해치거나 공격받거나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배워왔던 것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울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만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도 그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그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저 땅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적 개념, 자기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경계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늦추고 그 경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부적인 침입,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서의 침범을 받아서 자기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땅, 자기의 영적 땅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즉 경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 침략에 있어서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땅의 개념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영적 경계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경계선을 외부 침략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도 하나님께서 그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땅의 개념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어주고 있는 경계선은 너희가 이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구별해서 주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 이 외의 것을 얻거나 탐하지 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의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충분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시에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그 외에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을 두리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외부로 살펴보다 보면 내가 가진 하나님의 신앙보다 다른 외부에 있는 이웃들의 우상 숭배의 눈이 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말씀과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경계선을 늦추고 본인이 더 이상 자기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외부에 있는 신을 자기 경계선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함께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또 알게 되는 게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그 전에 살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싹 없애지 않고 가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어 그들을 계속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영적인 전쟁터가 계속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본인들이 본인을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를 남겨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지켜야 할 경계선, 외부로부터에 들어와야지 말아야 할 것은 들어와 있고 또 본인들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 경계선을 그어주고 있는데요. 그 경계선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경계선에서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넘어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의 이제 말씀을 받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백성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분명하게도 살리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본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 율법이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변질된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경계선이 원래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그 경계선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경계선 안에서 충분히 감사해야 됐던 것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이들이 마땅히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본인들이 이 경계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광야 내내 졸졸졸 쫓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갔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본인들이 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변질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됐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본인들이 감사해야 되는 그 감격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내가 얻은 것이지, 그러니 자기의 공의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공의로 돌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열심히 해서 이걸 얻은 것이다 라는 마땅한 그러한 교만함이 들어오고 반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게을러서 얻지 못한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계선을 주시면서 각각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라는 의미는 누구는 분명히 더 좋은 땅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누구는 분명히 조금 더 토지가 좋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자라지 않는 땅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서는 우리가 육체가 주어졌으나 육체가 누구는 온전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불편함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또한 자라온 환경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통하여서 굉장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부모님 아래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없는 자들과 나눔으로써의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 교만함과 변질된 율법을 통하여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내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들은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저들은 게으르니까. 이렇게 교만함이 변질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본인들이 세워놓은, 본인들이 변질시킨 경계선 안에서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 경계선 안에서 충분히 누릴 것을 누리되, 그 경계선 밖에, 자기들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끔,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절대 나누지 않게끔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도 보여지는데요. 교회가 욕먹을 때도 많이 있죠. 분명히 잘하는 것도 많은데 분명히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할 때에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끔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의 의미보다는,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로서의 노아의 방주보다는, 분명히 홍수는 끝나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방주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 지키고 자기들만 행복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개념에서의 방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왜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만 나누고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되,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상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얼굴로 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자기 것만 찾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된 모습이냐?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과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세워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던 경계선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잘 알고 지키지 않는 이상 그 경계선을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된 경계선을 끝까지 고집하며 지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경계선과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 만들고 세워가는 경계선들을 뛰어넘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선에 있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해야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허물어졌을 때는 우리의 영적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치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격을 받듯이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으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경계선 안에서의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계속 외부로 볼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 자꾸 사방대에 우리가 설치며 다니다 보면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신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의 우리의 답을 찾고자 하고 외부에서의 우리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겠다고 여기며 살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되고 변질된 경계선을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살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경계선은 허물고 뛰어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와 세상에 벽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우리가 얻은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경계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잘못 만들어서 세운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하고 허물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서 우리에게 행동으로서까지 믿음이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